그러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 구절이요,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이걸 이제 또 성경을 갖고 왔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흐라고 되어 있죠. 유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노아가 found grace, 은혜를 찾았어요. In the sight of Adonai.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사실 모든 영어 성경의 보편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한국어 성경은 다 약간 은혜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원문을 보면 사실 의미가 명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아가 찾은 거예요. 받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노아가 찾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찾았냐? 여호와의 눈에서 뭘 찾았어요. 뭘 찾았는지는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뭔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가 도대체 뭘 찾았을까요? 뭘 찾았을까? 자, 뭘 찾았어요. 근데 찾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일단 9절로 한번 가봅니다. 찾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자,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뭘 찾았는데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노아에게 나타났냐면 노아가 의로워집니다. 노아가 완전해집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완전해지고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어떻게 돼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까? 성령 받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져요. 성령 받으면.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노아 얘기 안에 성령님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돌에 7 눈이 복음이다라는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눈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눈은 성령이세요. 눈은 성령이세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뭘 찾았대요? 뭘 찾았을까요? 성령님을 찾은 줄 믿습니다. 노아는 그 옛날 이미 성령님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 부족하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져도요,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기에 동의하며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노아가 찾은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못 찾고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찾은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된다는 보편적인 그게 있잖아요. 우리는 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지금 의지를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답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안 오시면 답이 없어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는 성령님이 오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그걸 발견했어요. 계시록 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눈은 누가 뭐래도 성령님이세요. 근데 노아는 눈에서 뭘 찾았다는 거예요. 뭘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찾았어요. 계속 하시면 돼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와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게 노아가 찾은 거예요. 근데 노아만 찾았어요. 그 시대에 노아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만 죄송하지만 살 수 있어요. 이게 노아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이 노아의 때에 내가 다시 올 텐데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굉장히 희귀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죄와 싸워 이기는 유일한 길이고, 의로워지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을 찾은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15절 갑니다. 13절 15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성령을 찾은 노아에게 아직 충만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찾기만 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아직 뭔가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해서. 옆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순종은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이 전환이 안 되면 순종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요, 기본적으로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시대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제가 이 방주에 관해 이야기를 좀 말씀 준비를 하다가 또 와, 진짜 이 노아 얘기가 성령님 얘기구나를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요. 자, 헬라어로 보면 이 방주라는 단어가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신약 성경에 총 6번이 등장합니다. 이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뭐 방주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6번이 사용되는데 4번은요. 잘 들으세요. 4번은 노아의 방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2번은 번역이 조금 달라요. 키보토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계시록 11장 19절로 갑니다. 11장 19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키보토스가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는요, 배가 아니라, 지금 방주라는 단어를 방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키보토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키보토스는 뭐냐면 방주 혹은 언약궤예요. 방주와 언약궤는 같은 단어예요. 다만 사이즈가 조금 작으면 언약궤고요, 사이즈가 조금 크면 방주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궤가 어떤 곳입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언약궤 위에 씌은 좌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성소인 거고 가장 거룩한 곳이고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 곳이에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성령님의 중요성을 찾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넌 키보토스를 만들어라. 방주를, 다른 말로 하면 언약궤를 만들어라. 왜 만들어야 될까요? 만들어야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여러분, 이 비밀이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님은요, 정말 안타깝지만 내 마음만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나에게 철저히 말씀으로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오셨다가도 있으실 곳이 없어요. 말씀의 영인데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 임재해 계시는 방식은 유일해요.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궤를 만들라 그러십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시대가 어두울수록 만드는 게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 진리는 항상 거기 그대로 있거든요. 믿으십니까? 근데 시대는 빨리 흘러가요. 진리 쪽으로 갈까요? 진리 반대쪽으로 갈까요? 진리 반대쪽으로 가겠죠. 진리 반대쪽으로 딱 가가지고 내가 태어나 봤는데, 내가 태어난 이 모든 이 뭡니까, 이 문화와 이 상식과 이게
그냥 진리를 거역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어쩔 수 없어요. 진리는 여기에 있어요. 그럼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노아가 이 방주 만들었을 때 한 100년 정도 걸렸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100년 정도 걸렸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가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뭐 120년부터 1년 사이에 뭐 어느 정도 만들었겠죠. 한 100년 정도 만든 거예요. 인생의 10분의 1을 지금 100세 시대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방주만 만든 거예요. 근데 방주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방주가 만들어지면 궤가 만들어지면 성령님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방주 이야기더라고요. 성령님이 오시려면 만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 어떻게 해서 방주를 만들어야 되나? 지금 뭐 방주를 지금 뭐 어떻게 뭡니까? 뭐 나무 배 가지고 만들 수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자,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야 일단 한번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만들 사이즈와 규격과 모양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방주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말씀대로 만드는 겁니다. 말씀대로 내 안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를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나 때문에 안 만들면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위해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왜 순종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걸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나 때문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순종을 안 하면,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는 순종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댔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순종을 안 한대잖아요. 방주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가 만들어지는 것과 안 만들어지는 건 상관없이 심판은 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고요. 심판도 옵니다. 근데 그날에 살아남으려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놀라운 복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방주가 한 명만이 방주를 만들면요, 주변 사람은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아멘이십니까? 한 명만 불 받으면요, 가족 다 삽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요 가둬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풍성하고 자비로운 분이신데요. 그 자비로우신 분이 우리를 통해 뭐 셈과 함과 야벳 구원받을 조건이 안 돼도, 며느리들 안 돼도 무슨 동물들이 구원받을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영혼들을요 그냥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그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셔야 돼요. 자, 따라 옆 사람 보고 얘기해 봅시다. 자, 당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읍시다. 당신을 위해서. 자, 이번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위해 방주를 지읍시다. 방주는 나 때문에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순종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신앙은 답이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는요 그냥 순종하는 건데 왜 순종하냐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도 내가 얻은 바 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자신이 있으십니까?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내가 순종 안 하면 뭐 안 하고 말지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살려주신다는데. 이 말씀 앞에서 복종한 자들만이
성령 시대에 합당한 성령 받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심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